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를 맞습니다.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249페이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집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가정뿐 아니라 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막에게 기독교인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서 바르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본문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친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르냐?
그냥 혼자 세상을 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다 아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긴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며 증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실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 사람은 내가 거듭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권리를 가졌다고요? 상속자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자는 바로 그의 자녀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 하나님 주시는 상급,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상속자의 지위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겠지. 누가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다고. 그럼 너희 아버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첫 길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이 부분만 분명히 소개하면 바른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장 1절의 말씀이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장 10절로 12절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이 우주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여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데 아버지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은밀히 그의 자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은밀하게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내 구제를 보고 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고 계시다. 아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17,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금식할 때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찰하시고 조용히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양이나 또 외적인 체격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이런 외적인 것밖에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자,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봅니다. 나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겠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은 너희의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보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이 보는 것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갖춘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엘리압 장남이 왔었는데 키가 크고 아주 미남자. 사무엘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키, 그 용모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능력, 재능, 학력 등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 직업 따라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머리를 하시는 미용사분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머리부터 본다 그러더라고요. 구두를 제작해 파는 분들은 항상 사람을 보면 그 신발부터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청문회 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지라.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말이 지운다는 거거든요. 옆에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를 페인트로 지워버렸어요.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멘. 시편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보시며 누굴 찾으신다고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굽어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을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을 능력 주시고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고 은밀히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기 말씀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100명이 나갔는데 90명은 죽고 100명만 남았어요. 그 망한 거지. 이제 도저히 소생과 가망이 없다고 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망하게 되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저는 살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따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라의 가장 큰 수치는 전쟁에서 질 때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잠시 그런 경험을 우리 민족도 했습니다. 아사 임금 때, 여호사밧 임금 때 엄청난 연합군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패배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될 수 없는 밖의 상황입니다.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갖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고난과 억울함을 겪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동원되어 피라밋을 짓고 애굽이 자랑하던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유대인들이 지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갑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척이 쫓아오며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기드론으로 나가지만 그 주위에는 쟁쟁한 장군들이 있죠. 아비새가 말합니다. 폐하, 내가 단칼에 저놈을 없애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고 내가 억울함 당하는 것을 주님 보실 것이다. 참 신앙을 가졌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와 믿음처럼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사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아주 고약한 분. 외삼촌인데 자기 조카 야곱을 종처럼 부리면서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렇게 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가 그곳에서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니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성공하여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덤덤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즐거이 부르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온갖 귀한 것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저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